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몬을 낳고 헤스몬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종심소욕 분류구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룻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 사사 시대 가운데에서 보여준 헤세드,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그걸 아가페, 헬라어로 아가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 암흑기와 같은 그 사사기 시대 가운데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룻과 또 보아스 다 하는 것을 좀 밝히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룻기는요, 마지막 오늘 본문은 룻기의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맨 마지막 부분을 이 족보를 나열함으로 마무리한 것을 보았을 때에도 룻기는 다윗의 계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줌으로써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계보를 연결하고 다윗의 계보를 확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보 가운데 좀 독특한 그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할 때 지금 룻기에 나오는 헤세드를 행했던 사람의 그 대표 인물이 보아스잖아요. 근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았던 라합이더라고요. 이게 마태복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뭐 보아스를 낳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족보에. 그래서 살몬의 아내가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다. 이것도 좀 독특하게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고 또 룻을 통해서 바로 다음 때에 다윗이 태어난다. 이것이 이제 룻기에서 밝히고자 하는 속내예요, 속내.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의 아주 시대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했던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대부분의 그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벗어났냐 하면 원죄의 죄성, 나를 위하여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조차도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사인 삼손은요, 사사기 가운데 사사들을 거의 한 장 이상 이렇게 기술하는 경우가 없는데 삼손은 4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앙의 초기에는 사사기의 주인공이 삼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삼손은 나를 위하여 산 사사의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을 자기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사사를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룻기에 나오는 초반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또
이제 사사기 시대 전에 정복 시대가 마무리하면서 각 지파에게 땅을 정복하라 하고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은 기근이 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을 포기하고 모압 땅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 왜 옮겨갔을까를 생각하면 또 그 중심에는 나를 위하여가 있는 거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삶보다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삶이 더 커졌을 때 사명을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사명을 벗어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보아스와 룻은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새벽 말씀 가운데 종심소역 분류구라는 뜻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뜻은 이 한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 이렇게 삶 가운데 이렇게 배어 있는 것을 룻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이제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너희가 밭에서 소출이 있어서 이삭이 떨어지면 그걸 줍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그네와 과부들이 이거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예. 실천하고 있는데 더구나 또 과부 중에 또 이방 과부의 또 소식을 들었죠. 나오미를 잘 봉양하고 있는 기특한 이방 과부 룻에게 선의를 베풀고 있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아가페잖아요. 그런 삶이 평소에 이렇게 배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엘 제도도 율법에 의한 그 제도거든요. 만약에 그 기업 그렇게 분배되어 있는 땅은 여자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 특히 남자를 출산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친족 중에 그런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결혼을 해서 그 기업 땅을 그 가족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고일 제도인데 그것도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그 법대로 잘 자기가 법을 어기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거절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 보아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잘 배어 있다 하는 거예요. 룻은 어떤 그 헤세드 아가페를 보였냐 하면은 사실 룻과 또 같이 그 모압 여인 있었잖아요. 같이 결혼했던. 그러나 돌아갔던 그 여인과 같이 사실은 돌아가도 되는 거였죠.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예. 그러나 첫 번째는 룻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오미 가정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전수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가정의 삶을 보면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사실 가장 하층민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는 노예가 종이 가장 하층민이잖아요. 그런데 종의 눈치를 보면서 이삭을 줍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가페의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나. 그것이 보아스는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인생으로 채워간 거예요. 예. 그리고 룻은 너를 위한 나,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죄성의 본성은 나를 위한 너로 놓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성령으로만 그게 극복됩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때 그 아가페가 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한 줄기 빛, 하나님의 아가페의 삶이 룻기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 가운데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아마 룻과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들이 뭐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삶을 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지켜가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요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보시면서 그 큰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 조각으로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아가페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나 그리고 이웃을 위한 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가페를 실천했던 이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위한 나로 그리고 이웃을 위한 나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해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